주님, 우리 교회를 언약의 교회로 237 나라를 살릴, 후대를 살릴, 그리고 정말 서밋들을 세울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그곳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대에 병들어가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393 기도로 최고 행복을 누리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될 제자들이 모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운 마음에 빛이 들어가고 병든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강박함이 무너지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빛이 비춰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 그 말씀이 평생 내 인생을 두고 성취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렘넌트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렘넌트 심령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 237 나라의 빛을 비치는 중요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자, 오늘 그 가장 위험한 곳을 자원한 갈렙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라. 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핑계 댈 게 없어요.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뭘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언약 못 붙잡으면은 그 말이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허리가 굽고 다리에 힘도 풀리고 머리에는 이제 살구꽃이 피고 뭐 그렇죠. 그런데 갈렙의 나이는 85세인데 45년 전에 자기 모습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같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언약 잡으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그 언약의 성취를 보기 때문에 나이와 시간과 별로 관계없는 아마 인생이 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이 언약 놓치면 육신이 바라봐지고 환경이 바라봐지고 또 현실이 바라봐지니까 내가 힘이 빠지고 또 상대방에게 비교하다 보면 내가 힘이 빠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힘 빠져서 난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할 때가 하나님은 일하실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힘으로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능력으로 했잖아요. 여러분 소신껏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의지로 했는데 이제는 내 의지가 필요 없고 내 노력이 필요 없고 내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걸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은 어리든지 뭐 나이가 많이 드셨든지 관계없이 내 거 아닌 하나님 것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23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담고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뭐냐 이제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어디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 그날에 내게 약속한 저 땅을 달라. 모세가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때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을 내게 달라. 내가 그 현장을 정복하겠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을 85세 어른 이 갈렙이 정복하는 분배받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계속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불신자는 돈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명예로 세상을 정복하고 힘으로 정복합니다.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무력으로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지금 전 세계가 핵으로 전 세계를 막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싸움하지 않고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있어요. 져주면서도 이기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진 것 같은데 진 게 아니에요. 결과를 보면 이긴 거예요. 패한 것 같은데 패한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인생에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위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언약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많이 들어서 알겠죠. 이 땅의 문제가 왜 옵니까? 지금 10대 자살률, 20대 자살률,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노인들의 자살률 1위는 뭐냐? 빈곤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수명은 길어나는데 이게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관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남한에 왔을 때 여기 저희 교회 들어가는 승사기가 있는데 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근데 봤다니까요. 사람 떨어지는 거를. 근데 할아버지가 그 다리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툭 떨어져. 그래서 내가 남원에 와서 처음 자살자를 봤어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신발 딱 놓여져 있고 다리에서 떨어져. 아마 그 밑에 그 다리 밑에서 생활을 하시던 분인 것 같아요. 그 다리 밑에 장판 깔고 생활하시던 분인데 술을 많이 자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 떨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잖아요. 우리 응급 구조하시는 분.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이에요. 시골이니까 어른들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자살하고 막 이게 변사체도 가져가고 막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노인들 자살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들었고.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게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0대, 20대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20대 자살률이 사망사고 반절 이상이 자살로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죽고 있는 20대의 반절 이상은 죽었는데 뭘로 죽었냐? 폐가 아파서 죽고 뭐 감기 걸려 죽고 코로나 죽고 뭐 교통사고 나 죽고 뭐 이거 있겠지만 53%는 자살로 죽은 거예요. 10명 죽으면 5명은 자살로 죽은 거예요. 심각하죠?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여러분. 10대의 30몇 프로가 자살로 죽은 거예요. 10명이 죽으면 4명은 자살이에요. 누가? 10대들이, 우리 10대들이, 저 예지, 승현이, 저런 아이, 저 나이의 아이들이 10명 죽으면 4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아, 내가 그냥 15살 되면 죽어야겠다. 내가 25살 되면 잘 먹고 잘 살아 죽어. 그러지 않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살 이유가 없고 내가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죽은 자의 숫자입니다. 자해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에 누가 더 자해를 진하게 하는가 해가지고 있잖아요. 손을 막 긋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있으니까. 긋습니다. 긋고 나서 왜 긁었냐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왜냐? 잡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합니까? 왜 여러분 자녀한테 학교 잘 가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라고 가르치지 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지금 계속 얘기합니까? 학교보다 더 여러분 학교 교육 믿지 마세요. 지금 학교 교육 다 무너졌어요. 선생님들 제가 저희 딸이 학교 갔다가 선생님 하는 뭐 이런 얘기를 보면 애기 같은 그냥 아 너희 선생님 참 애기시구나 이렇게 선생님을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 좀 그러시구나 그래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다 무너졌고 거기다가 이제 가정에서는 가정교육이 무너졌고 공교육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인생의 이유와 목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복음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냐? 복음을 아는 자밖에 없는데 지난주 말한 것처럼 99%가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정신병원을 가보라니까. 나는 전도사 때 정신병원에 사역 6개월 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 오는 사람들이 다 성경책 들고 오냐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왜 오는 사람 다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다 성경을 펴요. 얼마나 충성되게 봉사했던지 헌금도 냅니다. 거기 있는 사람 다 헌금한다니까요. 그게 뭐요? 그동안 했던 습관이요. 그 헌금도 하고 하는데 왜 정신병원에 와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모르면 교회 다니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이 말하면 뭐 우습게 들리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좀 가보라니까. 정신병원 가봐요. 2군데만 가봐요. 여기 소양의 마음사랑병원하고 정읍에 그 신세계병원 있죠. 그거 엄청 큰 데잖아요. 우리 호남에서 큰 병원이에요. 2군데만 가보라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돼 있냐고. 미안하지만 여러분, 복음 아닌 율법의 말씀, 복음 아닌 신비, 복음 아닌 인본주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내게 이용해 먹고, 또 그 복음 아닌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세상 사람은 세상 가서 삽니다. 술 먹고 그냥 즐기고 놀면 돼요. 그리고 다음날 그냥 깨면 멀쩡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도 못 먹지, 뭐 담배 하면 막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지. 거기다가 또 이상한 짓 하면은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애 하면서 막 하지. 혼자 외롭지도 못하고 혼자 눈물도 못 흘려요. 왜냐? 교회 다니면은 뭐 중직이 저러냐. 중직은 사람 아니요? 중직자는 사람 아니요? 중직자는 신이요? 왜 목사가 저러냐? 목사님 사람 아니요? 목사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문이다. 사람이에요. 근데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중직자도 힘이 없고 목회자도 힘이 없고 렘넌트도 힘이 없고 우리가 다 모두 사람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죄인 되어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 석가도 공자도 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뭐 안상홍 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자가 없다니까, 이 땅에. 사단 이길 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태권도 몇 단이어도 공인 뭐 10몇 단이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어떻게 이깁니까? 밤마다 와서 가위 누르고 여러분 인생 안 되도록 여러분 후대를 꼭꼭 묶고 있는 이 사단을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배경은 못 바꿉니다. 내 배경은 주님께서만 바꿔줄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복음인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왜 들어야 됩니까? 계속 들어야 됩니다. 복음 한 번 듣고 끝나. 왜? 한 번 듣고 구원 받습니다. 그게 단회적인 회개입니다. 사람은 한 번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는 반복적인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들어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고, 죄 지었다고 또 한탄하고 저 밑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나는 오늘도 복음 필요하다 이렇게 뻔뻔하게. 지금 이게는 안 뻔뻔한 사람들이 자살한다니까요. 박원순 시장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 막 뭐 여러 가지 뭐 인권 뭐 성문제 이거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런 연루돼 버리니까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막 저 전두환 대통령처럼 막 다 뻔뻔하게 나는 돈 한 푼도 없다. 돈 많다. 뭐 그런 사람은 오래 살다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뚜기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 오늘 때 죄졌구나. 내가 이래 맨날 하나님 앞에 죄져 살겠나. 그런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구나. 그래, 나는 오늘도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래, 나는 오늘도 언약 잡아야 사는구나.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신앙이에요. 그 삶이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엔 죄에 끌려가고 사단에 끌려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언약에 끌려. 여러분 진짜 성령에 끌려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도요, 성령이 끌려와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 갈 때도 성령이 끌려가야 돼요. 내가 찾아가는 건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그곳에 문이 열리고 그곳에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 그리고 전도의 비밀, 사람 살리는 비밀이 있는 자, 그게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에 사람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만나면 사람 다 살아나야 돼. 그게 복음 가진 자예요. 시험 든 자도 일어나야 돼요. 갈등 있는 자도 일어나야 돼요. 병든 자도 일어나야 돼요. 성공한 자도 일어나야 돼요. 왜? 전하는 거 복음밖에 없으니까. 우리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준 낮아서 성공한 사람 못 만납니다. 그러면.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갈급한 게 뭔지 아세요? 수준이 갈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뭐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 가는 곳곳마다 말하면 돼요. 그럼 그 현장은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장로님이 이번 주에 근영학교에
김여호사를 모셔왔어요. 우리 여호사 나가고 있는데 여호사를 데려왔다니까. 동생 이름이 뭐라고요? 다니엘. 동생은 다니엘이고 형은 여호수아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UBF에서 대학생 때도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교회 갈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지난해서 얘기했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 번도 못 들은 얘기라는. 그래서 그녀학교 왔는데 그녀학교 또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얘기해요. 아 근데 걔가 확실히 대학생이라 이게 잘 파악하더라고요. 그 분이 그리스의 삼직을 얘기했는데 그녀학교에서 목사님 또 삼직을 얘기하고 전북대 현장 가서 전북대 또 삼직을 얘기하고 근데 자기는 이 삼직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27살 엄마 아빠가 대학 UBF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자기도 UBF 출신이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걸 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믿음 좋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다니엘이라고 믿음 좋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 경건의 능력이 있어.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성경은 많이 알아도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 갈고 닦은 복음을 모르신다니까요. 가봐 현장에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권사님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헌신을 많이 하는데 예수가 그 사람 복음을 못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렘넌트로 준비하셨다가 이 복음의 비밀을 영세전에 감춰진 이 복음의 비밀을 이제 알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그래서 전도의 비밀을 가진 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다 수용되어져. 그럴 수밖에 없지.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복음 받고 감사해서 헌신하겠다고 안수를 받았어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살았던 그 생활의 체질이 안수 받았다고 바로 끝납니까? 그랬으면 좋겠네. 나도 안수 받았는데 그 체질이 바로 끝났으면 좋겠네. 목사 안수 받은 지 제가 11년 된 것 같아. 2011년도에 받았는데 그 체질이 그때 안수 받고 끝났으면 좋겠네. 아니에요. 체질이 있어. 거기다 쓴 거예요. 거기다가 박사학위를 갖다 쓴 것처럼 안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죠. 그러나 그 체질이 하루아침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복음을 진짜 깊이 누리면 아, 저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아, 저 목사님 저럴 수 있어. 아, 사모님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사모님이 목사입니까? 저는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사모님은 말하면은 사모님 말 많다 하고 말 없으면 사모님 말 없다 하고 참 희한하죠, 여러분. 아니 모든 교회 사모님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정말 많아요. 말을 못하니까. 말을 못해요. 여러분은 말하잖아. 나 제일로 부러운 여러분이요. 말하고 싶을 때 아무 데나 가서 얘기하고 뭐 말하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너 뭐라 하나? 그러면 아 저분이 그냥 믿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목사가 가갖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왜 이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사모가 가갖고 얘기하면 사모님이 저를 믿음 없는. 여러분 목사가 신학을 했지 사모가 신학을 했나요? 우리 사모님이 신학을 했지만 사모님은 목사님 좋아갖고 사모가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갈등이 더 심하겠어요. 진짜 여러분 복음 깨닫고 제대로 보면 그러면 또 목회자 자녀를 봐봐. 눌려있어. 목회자 자녀들, 중재 자녀들 다 눌려있어. 조금 뭐 하면은 누구 자녀가 저러네, 목사 자녀가 저러네, 장로 자녀가 저러네, 권사님 자녀가 저러네. 내가 목사지 제 딸이 목사입니까? 여러분이 중직자지 여러분 자녀가 중직자요? 애기들이 뛰어노는 게 당연하고 애기들이 놀러다니는 게 당연하지.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 율법의 눈으로 예의범절, 도덕, 윤리의 눈으로 모든 걸 쳐다보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중직자는 또 집에 가고 애기 또 야 임마 와 교회에서 또 혼나는데 집에 가서 또 혼나고. 그래서 제 딸은 또 교회 와서 또 여러분은 뭐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애가 막 기가 살아가지고 집에 와서 저한테도 막 그러는데 일반 교회 봐보세요. 그러니 늘 눌려가지고 자녀도 눌리고 중직도 눌리고 목사도 눌리고 사모도 눌리고 교회가 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단이 아주 그런 모습으로 갖고 노는 교회가 돼버렸다니까요. 교회가 예의범절 못 지키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의범죄 지키만 하니까 교회 안 오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불쌍하죠. 왜냐?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수용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복음에 들어가면 그거를 넘어서 수용만 하면 암 걸려 죽어요. 수용만 하면 병 걸려 죽는다니까. 그거 참고 있다가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필요한 거야. 우리는 대통령도 거지도 주부도 사업가도 의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그래서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한 거야.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는 종이땡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저 이렇게 넥타이 메고 있죠? 저 예전에 제주지법지검장이 제주도에서 무슨 음란행위 하다가 걸렸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볼 때 무슨 저 법관이 저런 또라이가 있나 하죠? 사람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법관은 죄인 아닙니까? 법관 여기 이제 가운 딱 해갖고 와갖고 두드리는데 자기도 죄인이요. 우리를 판결할 자는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 IMF 총재가 예전에 보니까 무슨 뭐 헬퍼 그 호텔 헬퍼를 또 뭐 손댔다가 완전 명예가 추락된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사람. 이 말을 왜 하냐? 모든 사람이라니까요. 모든 사람.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음뿐에 복음 누리면 그런 영적 문제에 시달림이 없겠지만 모든 사람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거 알아야 여러분이 진짜 참된 헌신할 수 있어요. 사람 보고 헌신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헌신합니까? 뭐 때문에 저 때문에 헌신합니까?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우리 랩런트 살리려고 전도운동 하려고 헌신하는 거지. 그래서 수용이 되고 초월이 돼야 진짜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걸리면 복음을 위한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에게 걸리고 중직자에게 걸리고 또 뭐 어떤 성도들에게 걸리면 사단이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 기간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만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예전에 보면요. 여기 전라북도 캠프하면 희한해요. 교회가 도둑 들어. 희한하죠. 왜 캠프 날 비추비추인데 교회가 도둑 맞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성전 건축은 뭡니까? 성전 건축은 뭐예요? 이 지역에 대표적인 교회 짓고 복음운동, 전도운동할 랩런트 키울 교회를 건축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잘 지어라 이러고 있습니까? 개인마다 공격하고 가정마다 공격하고 후대를 공격하고 분명히 방해한다니까요. 누굴 방해하면? 또 목회자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없이 393 언약 가지고 누리는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종교교회다. 여기 옆에처럼 종교교회다. 사단 우리 교회 안 건드려요. 사람 더 많이 보낼 수 있어. 사람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니까? 왜? 어차피 복음운동 안 할 거야. 뭐 사람 막 싸그리 갖다 보내도 돼. 돈 많아도 괜찮아. 왜? 어차피 복음에 안 쓸 거니까. 그 돈은 사회복지하는 데 쓸 거니까. 사람 많이 보내잖아요. 그럼 여기 교회 왜 복음도 없는데 잘 됩니까? 맨날 김치 갖다 주고 맨날 내복 갖다 주고 그럼 교회들이 왜 잘 돼요? 사단은 그런 교회 관심도 없어요. 천주교나 교회나 십자가에는 뭐 모양만 틀리지 다 똑같이 사회복지하고 있고 사람 관리 이거 하고 있는데 뭐더러 그 교회에 하나님 관심을 갖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하죠. 복음 가진 교회, 영적 문제 말하는 교회, 창세기 3장 15절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 사단이 그렇게 발악합니다. 왜죠? 지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 실체를 폭로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적으로 사단에 얘기하니까 여러분 귀신은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발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여기 귀신 들린 그 아가씨 귀신 들린 사람들 남자 있었잖아요. 복음 얘기했는데 그 복음 듣고 지가 발악하고 막 오바이트하고 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구원의 실판 또 그렸는데 지가 그런 거예요. 귀신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간다니까. 여러분 집안에 막 이런저런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데만 문제 있고 막 합니까? 사단이 먼저 압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이 발악하는 거예요.
흑암이 발악하는 거예요. 알고 그냥 웃으세요. 아멘? 웃어. 어차피 복음 이길 거 없습니다. 사단은 아무리 해도 복음 못 이겨요. 종교는 아무리 해도 복음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 흑암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자녀의 흑암이 무너지고, 사업의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의 흑암이 다 무너져. 문제는 뭐냐? 내가 복음에 안 들어가고 그 문제에 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에 잡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인물과 큰 신앙인은 세 가지 보면 아는 거예요. 뭐라냐? 평상시에 뭐 하면서 보내는가? 그게 그 사람 삶입니다. 시간 되면은 게임하러 가고, 시간 되면 도박하러 가고, 시간 되면은 놀러 다니고, 그 사람 인생이요. 캠핑 다니고, 그 사람 삶이요. 그 사람 캠핑하는 사람이요. 시간 될 때마다 사람 살리려고 하고, 시간 될 때마다 교회 살리려고 하고, 시간 될 때마다 현장 살리려고 하고, 그 사람 뭐냐? 그 사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 스케줄을 적어놓고 나는 뭐 하면서 살지? 맨날 먹으러 다니는 사람 있죠. 월요일도 이거 먹으러 가고, 화요일 이거 먹으러 가고. 그 사람은 무슨 먹방 유튜브를 찍거나, 아니면 먹는 거에 생을 건 사람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목사님 뭐 드실래요? 저는 먹는 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알아서 그냥 가는 대로 가는데, 근데 그거에 생을 건 사람들이 있어요. 먹는데 막 아주 맛있는 데만 알아가지고 찾아다니시는 분들. 예, 그 사람은 먹는 데 관심 많으신 분들이요. 복음 전도 외에는 관심 없어야 돼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인도받아서 먹는 거지. 또 봐보세요. 남에 대한 말과 판단.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냥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러면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 입장에서 내 주장, 내 계획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 친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요, 이 친구는 딴 데 가서 나한테 막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친구를 살려주면 돼요. 칭찬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친구도 나중에 들어. 야, 그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럼 이제 찔려. 근데 여기서 막 자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서 그분은 막 더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 같이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남에 대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 좋은 게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점을 잘 찾아 쓰시면 됩니다. 또 가장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언제냐? 위기가 오고 손해가 왔을 때예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 왔을 때 그게 그 사람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 왔을 때 그분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만 해놓고 없어지는. 그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아멘? 남은 자예요. 여러분이 다 남은 자예요. 앞으로 이 전라북도 복음화, 호남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남겨주신 사람들. 그래서 언약 가진 자는 다르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갈렙이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았어. 늙을 때까지 쓰임받았어. 여러분, 뒤에 얘기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함께한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45년이요. 장로님 저랑 몇 년 하겠어요? 앞으로 30년 더 가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돈 1,000억 가진 어르신, 1,000억 가진 사람 봤어요? 우리 교회 3년 왔었잖아, 3년. 이 건물 주인. 그분이 항상 하고 점잖하게 앉아 계시고 예배 드리고 식사 딱 하고 영화 보러 가십니다. 광주로. 근데 그분의 인생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죠? 또 교수님도 많이 만나봤어요. 전북대 복음전화 갔더니 교수님이 뭐라 하는지, 강의를 하고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목매달아 죽어 있더래요. 자기 교수의 교수.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학생들한테 내 와이프가 목매달아 죽었다 얘기합니까? 다른 교수들한테 내 와이프 목매달아 죽었다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교수라니까. 고위직 공무원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말하죠. 근데 여러분 위에 계신 분들은 말을 안 해. 제가 만나보니 그렇다니까요. 위에 계신 분들은 말을 안 해요. 문제 있어도 얘기를 안 해.
그러다 죽어버려. 그래서 그런 현장을 볼 때마다 평생 나이 들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세상 일 하다 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45년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그 사람이 허물도 알고 이것도 뭘 알고 다 할 텐데, 그죠? 전 다 압니다. 우리 장로님 허물 다 알아요. 장로님하고 저 어디 갔어요? 목욕탕 갔어요. 장로님 난 목욕탕 가지. 왜 가 목욕탕을 장로님하고. 아무튼 목욕탕 가지. 그래 갔어요.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알아. 근데 왜 다 알아도 복음이니까 가는 거예요. 저분이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뭐 다 압니다. 저분 이게 장점이고 이거 다 압니다. 근데 중심 복음 사람 살리려고 하고 사람 세우려고 하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복음 때문에 45년을 함께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여기가 첫 교회자 마지막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어디를 갈 데 없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 운동 안 하면 그때 다 떠나시면 돼.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 안 하고 복음 운동 안 하고 전도 운동 안 하면 다 나가면 됩니다.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교회 내가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저 후대들도 복음 운동 할 겁니다. 저는 복음에 다른 거 말하는 적 없습니다. 잘 살아라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거지같이 살아도 복음 붙잡으라 얘기했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우리 후대들이 잘 살아가지고 복음 다 놓치고 세상에 종되어서 산다니까요 지금. 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요. 여러분이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분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닙니다. 저분은 없으면 안 될 사람. 저분이 없으면 안 될 사람. 그게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 85세까지 쓰임받은, 여기 85세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아직 85세 없어요. 건강하게 쓰임받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렘넌트,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유괴 싸움 하면 안 돼요. 유괴 싸움 그냥 저주라니까. 그냥 조져, 유괴 싸움은 조져. 누가 때리려고 하면 맞아. 그냥 맞고 돈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싸움도 못하면서 뭘 같이 싸우려고 그래. 그냥 맞아. 그리고 뭡니까?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져라.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여러분, 중직자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꼭 보동식 막 내가 돈이 많아갖고 중직자 아닙니다. 여러분, 중직자분도요 진짜 조용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직자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데 나는 느껴져요. 저분들 기도하는 거. 우리 여러분 알지만 우리 권사님 힘이 없으시잖아. 맨날 힘 없다고 하시니까 힘이 없어. 내가 건강하다 하면 하나님 막 늘 건강 줄 텐데 근데 봐보세요. 늘 여러분 놓고 기도한다니까. 우리 권사님 늘 여러분 찬양 불러가면서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이에 맞게 성령 충만 누리시면 됩니다. 젊은이들은 현장을 뛰고 교회를 하면 되고, 어른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 모든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면 되고, 또 중직은 중직자에 맞게, 렘넌트는 렘넌트에 맞게 각자의 성령 충만 누리는 비밀이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갈렙을 보면서 믿음을 바르게 배운 하나님 일꾼이다. 내 옆에 누구 있느냐가 모델이 됩니다. 감사하게 우리 옆에 전도자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나도 어느 날 그 목사님처럼 전도하고 있고 복음 말하고 있고 전국 뛰고 있고 세계를 뛰고 있어요. 왜? 그 분이 없었다면 내가 뭐 전국 세계 모두 뛰겠어요. 그죠? 그냥 교회 목회 딱 하고 우리 교회 하고 있겠지. 남은 이상으로 벗어날 일도 없어. 내가 만약에 복음을 나는 집 지키는 개라, 교회 지키는. 여러분 목사님들 그렇습니다. 저희 단체 목사님들이랑 전국으로 이렇게 뛰지,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주일날 설교 딱 몇 번 하고요.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상해요. 전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 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상해요. 왜냐? 다른 교회도 목사님들 무조건 교회 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항상 교회 붙어 있는 줄 알고 어느 때나 교회를 오려고 그래. 전 집에 여기 교회 붙어 있는 일이 없어요. 저희 단체는 늘 전도하러 다니니까. 왜? 스승이 그러니까. 스승이 그러시니까. 그래서
나와 누가 옆에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이 그래서 전도자를 만나는 게 인생의 최고 축복이에요. 저는 지금도 감사한다. 우리 어쩌다가 저 목사님 시대에 여기 태어나가지고 같이 전도운동을 하고 복음운동을 하고, 어느 때는 막 해외 가서 목사님께 보고할 때가 있어요. 캠프 딱 끝나면 목사님 보고하는데, 목사님 안 됐지만 보고한다니까. 그럼 나는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이 목사님과 함께 이 시대에 내가 같이 전도운동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요? 사기꾼 있으면 여러분 사기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전도자가 있으면 여러분 전도자 됩니다. 전도자를 만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엄청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이 뭐예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시종. 저는 여러분에게 뭘 가르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냥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그냥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어떻게 하시든가,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냥 보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가르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르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 됩니다. 목사님 보세요. 그냥 현장에 뭐 하시는가, 밥 먹을 땐 뭐 하시는가, 사역할 땐 뭐 하시는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갈렙이 가방 들고 다녔다니까. 모세 가방 들고 다녀서 그러면서 뭐 했어요? 봤어. 출애굽의 기적을 봤어요. 홍해 갈라지는 걸 봤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걸 봤어요. 그걸 장로님이 봤어. 저 여기 교회 전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 남원에서 여기 올 때 저 불신자 저 운봉에 누구 하나 만나달라고 전화 받고 거기 가서 우리 오집사님이랑 대학생 때 그 차 태우고 가가지고 다락방이 시작해갖고 한 게 지금 이래 된 거예요. 사람 아는데 남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요. 전주에만 30몇 년 살았던 남원 조경학과 다닐 때 여기 광활로 식생조사로 한 번 온 게 내 전부예요. 남원 온 게. 그럼 10년 동안 이곳에서 있으면서 뭐 이런저런 이런 수많은 사람들 많이 왔다 가기도 하고 했어요. 그 제자들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돼요. 보면 돼. 배우려고 하지 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누구와 함께 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게 팀이 그래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진짜 여러분이 여호수아과 갈렙과 같은 그런 증인들 되시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갈렙은 유다 자손이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입니다. 이 12 정탐꾼을 뽑을 때 이들을 뽑았는데 나중에 이들이 함께 했는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의 또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아요. 나랑 같이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을 모세처럼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겼어요. 진짜 일꾼입니다.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밑에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 시간표가 있어요. 밑에서 봐온 사람이 위에 올라가도 잘하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 낙하산 데서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진짜 바르게 배운 여러분 갈렙과 같은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소중한 사람들이라 다 복음에 유익하다면 저는 이게요 이해 안 가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고창에 그 목사님 나하고 19살 차이 난다니까요. 내가 섬기면 그 목사님 잘 섬겨드려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현장에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아 이분이 전도하는 목사님이구나. 그러나 처음에 저 차 나오기 전에 우리 트라지 타고 다녔잖아. 목사님이 자기 차 좋으니까 목사님 옆에 타. 여러분 19살 많으신 목사님이 저를 픽업해갖고 전도 전국 세계 전도 현장을 다녔다니까요. 나는 그런 목사님은 전라북도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너무 좀 왜요? 다른 사람 다 대접받지. 내가 언제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전라북도에서 나이 가장 어린 목사입니다. 제가 부목사 뭐 다 해가지고 나이가 제가 제일 어려요. 목사 된 지 11년 됐는데도 저보다 학교 후배들도 다 나이가 나보다 많아. 전라북도의 모든 목사님 중에서 제가 나이가 가장 어려요. 부목사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간다 하면요 맨 운전해야 됩니다. 어디 간다 목사님도 어디 간다 왜 운전해야 돼요? 왜냐 가장 어린데.
그런데 19살 많으신 목사님이 제 차를 운전해주고 이 차 타고 가라 하고, 그건 말도 안, 근데 그분이 이렇다니까. 진짜 여러분, 왜 그러죠?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 차를 떠나서, 인격을 떠나서, 복음에 유익하도록 복음 전하니까 복음 때문에 그러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냐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멘? 내 위치와 지위와 그 관계가 없다.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뭐 때문에 복음 운동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구고, 내가 뭐고, 이것 때문에 안 돼. 복음은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웃기죠? 위치가 복음을 막아. 지위가 복음을 막아. 자, 믿음을 올바르게 배워서 여러분이 진짜 갈렙과 같은 그런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유익하다면 하는 겁니다. 자, 전 백성이 낙담했을 때 믿음으로 이 위기를 넘긴 신앙이다. 자, 선을 악으로 바꿨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12명의 지파, 12지파에 3명씩 뽑아가지고 저 가나안 정탐하라고 모세가 보냈는데 10명은 저들은 거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를 여기까지 죽이러 나왔냐. 밤새 통곡하며 물었다니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뭐냐. 다시 돌아가자. 우리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10명이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 여기 많은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한 2명만 올바른 보고 나머지 다 불신앙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불신앙 가는 거예요.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이게 사람 말 한마디에 불신앙이 교회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앙으로 승리했다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갈렙이 막 옷을 찢었어요. 우리 여기까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왔는데 옷을 찢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저 땅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면서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밥입니다. 밥을 어렵게 얻으십니까? 뭐 병 걸린 사람 밥을 어렵게 먹겠지. 밥을 그냥 먹으면 됩니다. 밥이에요. 그 10명의 보고가 이들 보고,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게 달라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뭐하냐? 두려워 말라.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어떻게 됐죠? 들어갔잖아요.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 귀에도 담지 마세요. 마이동풍, 일로 듣고 일로 흘려. 희한해요. 언약은 일로 듣고 일로 흘리는데 좀 희한하죠. 언약은 오늘 듣고도 여기 듣고 지금 수십 년을 듣도 일로 나가. 희한해. 불신앙은 한 번 들으면 여기 딱 꽂혀버려요. 사단이 대단합니다, 진짜. 불신앙의 말은 가슴에 남고 죽을 때까지 생각나. 정신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그겁니다.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린다니까. 마음에 담고 안 잊어버려. 여러분, 오늘 끝내세요. 오늘 끝내. 왜 언약을 담아야지. 언약 듣는 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 계속 들어도. 왜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을 계속 담고 있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불신앙을 계속 여러분 죽어. 불신앙은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왕로로 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불신앙이 있든 오늘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거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언약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의 승리를 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상황이 안 좋고 악하다, 그것도 축복으로 바꾸는 전도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건강해져. 매 틀린 소리, 안 좋은 소리, 짜증나는 거 계속 하면 여러분 나중에 문제 와요. 몸에 병 생긴다니까요. 몸이 약해져. 계속 안 좋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계속 뭐 들어? 복음 들어야 돼요. 그게 생각이 안 나도록 계속 복음 듣고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랬던 이 갈렙이 오늘 안악산지를 두고 45년 전에 모세가 내게 주기로 약속한 저 땅이다. 지금 날 여기까지 내가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이 저 땅을 내게 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저 땅을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45년이 지나도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언약 붙잡고 있습니까? 그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도 교회 안 나올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잡고 기도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17년 만에 교회 오시더라고요. 예수 영접하고. 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사모님이 오직 성령이 병준이에게 임했으니 병준이는 권능을 받았고 그거 붙잡았어. 그거 나는 그 외우기도 싫은데 외우라고. 오직 성령이 병준이에게 임했으니 병준이는 권능을 받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봐보세요. 저 지금 이 지역 전북 한국 전 세계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잘해서 있는 거야? 아닙니다. 뭐 붙잡았어요? 언약 잡은 거요. 그래 여러분 사람 말 옳고 틀리고 다 아무 관계 없다니까. 언약 잡으라. 언약 잡으라니까. 우리는 사람 말 때문에 언약 놓치고 환경 때문에 언약 놓치고 언약은 없어. 사람 말만 들려 있어. 그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위기의 땅에서 언약을 고백했다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 여러분 존재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복음 때문에 사는 그 이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우리는 전도 선교 후대 올바른 교회를 남기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거 한다고 할 때 하나님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남은 땅을 이 전북을 이 호남을 뭐요? 내게 주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땅 떠날 때까지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있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뭐예요? 전쟁이 그쳤어요. 헤브론이. 큰 거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쳐. 그 땅을 취한 거죠. 몇 살 때? 85세 때. 왜요? 언약 주셨잖아요. 그 언약은 85세 때에도 성취된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 많다 뭐라 하지 마.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유 목사님 110세 산답니다. 110세. 그 체크를 해봤더니 그 머리카락 뭐 침 뭐 요즘에 피해 한 방울로 자기 언제 무슨 병이 걸리고 다 체크되잖아요. 110살까지 사신대. 그럼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시겠어? 여기 우리 어르신들 나이 많다 하지 마요. 청년. 그럼 여기 청년들은 누구예요? 애기. 여기 애기들이고 여기 어르신은 청년이고. 왜 우리가 복음이 한 게 없어. 맨날 불평만 하고 불신앙만 하고 염려만 하고 살았지 복음을 위해 한 게 없어. 그래도 여기 우리 집사님 수술하러 가신다. 우리 이번 주 내내 집중기도 해주세요. 근데 우리 집사님 복음을 위해 이제 할 일이 많어.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아버지 손에 있어. 좀 보링해갖고 하나님 귀하게 쓰시려고 지금 병원에서 이제 수사하는데 이 땅 사는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마침 뭘 건축하냐? 성전 건축. 마침 우리 집사님이 옛날에 건축하셨네.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 후대들 그리고 전도운동, 복음운동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위험한 것을 자원한 노장 갈렙처럼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붙잡았던 그 언약 가지고 도전하고 그 현장에 승리하는 갈렙과 같이 가장 위험한 것을 자원한 갈렙처럼 여러분이 안 되는 곳, 어렵다 하는 곳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주역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갈렙을 통하여 주신 믿음을 회복하고 정말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섬기며 올바른 일꾼으로 서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가장 어려운 것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